오늘 역대하 3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돌보시는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일깨워주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일 수 있게 해주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이고 다윗 중심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대하는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역대하 1장이 시작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고 하면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2장은 이제 두로왕 히람에게 백향목과 여러 장인들을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해서 오늘 드디어 3장의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어제 우리는 솔로몬의 캐치프레이즈를 봤죠.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이 나오면 그 뒤에는 반드시 뭐가 나와요? 성전 건축이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을 아무데나 막 써요. 그런데 그게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 자녀가 대학 들어갈 때 쓰는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 다음엔 반드시 성전 건축이 나온다. 그래서 이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많은 분들이 솔로몬 그러면 지혜를 떠올리고 솔로몬의 재판을 떠올리고 솔로몬의 머리 좋고 수재, 천재, 공부 잘하고 이런 거 먼저 떠올리거든요. 그래서 솔로몬 학원이 참 많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할 때는 솔로몬은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다. 재판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 솔로몬은 누군가? 바로 성전을 지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항상 솔로몬이 먼저 떠오르면 그 다음 성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지혜, 이 솔로몬이 구한 지혜도 사람들을 통치하는 지혜라기보다는 성전을 짓는 지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게 어떤 내용인지 집사님이 한번 질문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솔로몬의 지혜는 사람들을 통치하거나 다스리거나 재판하는 지혜가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는 지혜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신본주의 국가인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는 거잖아요. 가장 근간이고 가장 중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선입견은 솔로몬, 재판, 지혜. 그러나 성경은 솔로몬, 그러면 성전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했던 그 지혜라는 것도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 행위를 위한 정치를 잘하기 위한 그런 지혜가 아니라 결국은 성전을 잘 짓기 위한 지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역대하에서 1장부터 9장까지 솔로몬이 나오고 끝나요. 9장은 솔로몬이 죽어요. 그런데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이 성전 건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통치, 솔로몬의 재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 관심이 있는가? 성전이에요. 솔로몬 그러면 성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성전을 지었는가, 어떤 열심으로 지었는가. 그런데 어제 우리가 본 것은 무엇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그 이름이 나타난 것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명예와 하나님의 존재감,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했죠. 그 명예와 가치를 담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지은 것이 무엇이에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 지금 우리 교회와 하나님 성전이 같느냐, 우리 마음속에 성전이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교회를 떠올릴 때 우리가 무엇을 먼저 떠올리는가 하는 거죠. 근데 현대 사회는 누굴 먼저 떠올리냐면 그러면 교회 이름, 브랜드를 먼저 떠올리고요. 그리고 어느 목사님 교회냐, 누구 교회냐, 담임 목사님 이름을 먼저 떠올린다는 거죠. 그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떠올리면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와 가치를 먼저 떠올리는 것이 맞다. 그런데 재밌는 게 부산에 오니까 수영로 교회가 워낙 크게 떴잖아요. 워낙 작은 교회가 한꺼번에 확 성장해서 컸기 때문에 왜 이렇게 세 글자 교회가 많아요? 부산은요, 가는 데마다 무슨 노교회, 무슨 노교회, 무슨 노교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부산은 세 글자로 이름 짓는 게 유행인가 보다. 서울은 거의 없거든요. 서울에는 세 글자로 된 교회가 거의 없는데 부산은 무슨 노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요. 가는 데마다 있어요. 동네마다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교회는 브랜드가 아닙니다. 교회는 지역에 지사를 내는 개념도 아니고요. 교회는 누구를 따라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은 성민교회잖아요. 성민교회. 무슨 노교회, 우리가 무슨 노로 지으려면 어떻게 지어야 됩니까? 승학로 교회가 될까요? 네, 주께로 교회, 은혜로 교회, 잘 되는 교회, 복 받는 교회,
뭐 엄청난 많은 이름이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굴 따라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 바로 하나님의 명예와 가치가 담겨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 드디어 시작하는데 3장 1절과 2절에는 뭐가 등장하냐면 어디에 지었나, 위치와 언제 지었나, 일시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하죠. 그런데 어디에 지었나, 과연 솔로몬의 성전이 어디에 지어졌는가는 왜 중요합니까? 그 위치에 갖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보겠습니다.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랬어요. 자,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예루살렘 모리아 산 위다. 자, 그런데 모리아 산은 언제 나왔던 산이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모리아 산은 언제 나왔던 산입니까? 어디서 나오죠? 바로 아주 오래전으로 가면 창세기 22장으로 가면 되죠.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죠. 자, 아브라함까지 올라가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로 갑니다. 자, 창세기 22장 1절, 창세기 28쪽에 있습니다. 구약 28쪽. 자, 같이 읽어볼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 모리아 산이죠. 모리아 산에 가서 누구를 바치라고요? 아들 이삭,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기가 막힌 시험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도 놀라지 않아요. 밤에 푹 자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번제물로 이삭을 드리려고 하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 장을 뒤로 넘기시면 창세기 22장 10절부터 볼까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자, 여기 밑줄 쳐 있겠지만 안 쳐 있는 분들은 노란색으로 쫙 쳐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는 줄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리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여호와 이레, 모리아 산의 이름은 이때부터 여호와 이레로 바뀌죠. 그런데 누가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누굴까? 뭐 많은 학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와 구별되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왜 구별되는가? 그래서 많은 학자들의 연구 결과는 삼위일체,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난 것이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누구예요? 바로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이에요. 즉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 독자 이삭에게서 칼을 거둬라 라고 하시고 숫 양을 준비하여 주신 곳 여호와 이레. 여기가 어느 땅이에요? 모리아 산이에요. 모리아 산. 즉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곳이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준비된 곳, 그 땅에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던 곳. 그런데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죠. 돌이키셔서 숫 양을 준비해 주셨죠. 그런데 그 땅에 성전이 세워진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누가 죽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그 자리에서 제물로 드려지는 완전한 제사를 이루는 곳이 예루살렘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어디에 세워졌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여호와의 사자가 만나 주신 곳.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돌이킨 곳. 그것이 모리아 산이에요. 자, 그러면 그 산이 어딘가 다시 봅니다. 오늘 돌아옵니다.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자, 왜 나타났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솔로몬이 정한 곳이 아니라 다윗이 정했는데 왜 정했나? 역대상 21장으로 갑니다. 역대상 21장.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 자리가 왜 중요한 자리인가? 역대상 21장으로 가면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자, 21장 1절 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한지라 그랬어요. 자,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임재하심으로 왕위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이때 죄를 짓죠. 사탄이 충동을 합니다. 자, 내가 얼마나 많이 지금 군대를 만들었는지, 내가 사울과 비교해서 얼마나 많이 지금 내 군사가 늘어나는지 한번 세보자라고 하는 계수하는 죄를 짓죠. 자, 그래서 그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9절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놓으리니 그 중에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신지라. 자, 세 가지의 처벌을 이야기하시고 그 처벌 가운데 무엇을 받겠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자,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정합니다. 그때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더니, 자, 천사를 보내서 그때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죠.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섰는지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죄를 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왔는데 그때 약 7만 명이 죽죠. 그런데 그 재앙이 멈춘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곳이 어디냐? 바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입니다. 오르난의 타작 마당. 자, 그래서 16절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그랬어요. 자, 뭐가 중요할까요? 여호와의 천사가 중요하죠. 이미 쳐 있겠지만 노란색으로 한 번 더 쳐보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즉 모리아 산은 어디냐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던 곳이고 또한 다윗에게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다가 뜻을 돌이킨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윗에게 하나님이 처벌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려다가 마음을 돌이킨 곳이기도 합니다. 즉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리아 산은 어딘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의 천사로 나타나신 곳,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셨고 그 마음을 돌이키신 곳,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윗에게도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났고 그 뜻을 돌이키신 곳이에요. 자, 바로 그러한 곳이 지금 어디예요? 거기가 성전을 짓는 터가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전이 어떤 곳이길래 그렇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사자가, 즉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만나주시는 곳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곳, 그것이 첫 번째 개념이고, 두 번째는 무슨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다. 이 말이 뭡니까? 죽어 마땅한 우리들, 아무런 살아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아무런 우리가 우리의 복락을 추구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 죄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우리에게 재앙을 그치고 복을 주시기로 마음 먹으시는 곳이 어디냐?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시대에 왜 이런 재앙이 임했습니까? 왜 7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다윗이 계수한 거 그거 하나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 때에, 다윗 후기에 두 가지 큰 반역이 일어납니다. 바로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세바의 반역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의 반역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다 이 반역을 따랐어요. 다 압살롬을 따르고 세바를 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을 안중에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다윗의 언약 관심 없고 우리 뜻대로, 우리가 보기에 좋은 대로 압살롬을 따라가고 세바를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백성의 죄를 치신 것이 바로 다윗의 인구 계수였고, 그때 7만 명이나 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죠. 그러니까 이 재앙은 다윗이 어떻게 실수해서 얻어낸 재앙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초한 재앙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재앙을 자초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망해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뜻을 돌이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 여러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신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피조물이 무슨 수를 써도 하나님 만날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만날 수 있는 공간적인 여유를 허락해 주신 거죠. 너희가 성전에 나와서 나에게 예배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를 만나주시는 자리,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뜻을 누가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켜 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녀가 얘기합니다. 아빠, 저 그거 하게 해주세요. 아빠가 얘기하죠. 그거 안 돼. 너 아직 그거 때가 안 됐어. 그거 하면 안 돼. 안 돼. 자,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아버지 말이 맞죠. 더 많이 살았죠. 더 많이 생각하죠. 자녀를 사랑하니까 안 돼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자녀가 입이 삐죽 나오고 밥도 안 먹고 아빠를 대하는 게 전 같지 않아요. 그럼 아빠 어떻게 해요? 야, 일로 와봐.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서 그때부터 흥정이 시작되죠. 야, 네가 꼭 그거 해야겠어? 꼭 하고 싶어? 그런 말이지? 라고 이제 얘기가 또 시작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뜻을 돌이키는 거 아닙니까? 아빠의 뜻이 확실하게 맞지만 그러나 맞지 않는 자녀의 뜻을 받아주는 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즉 마음을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배와 성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들어주시고 이해하시고 맞춰주시고 우리의 뜻을 경청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이 장소 모리아 산에 성전을 세우도록 인도하시는 것은 성전이 어떤 곳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요, 솔로몬이 그냥 보니까 여기가 명당이네, 여기다 지으면 좋겠네 라고 지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예비된 장소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정해주셨던 그 장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의 위치가 나중에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나중에 다시 포로 갔다 잡혀와서 느헤미야가 다시 성전을 지을 때에도 그 자리예요. 그리고 나중에 신약시대로 와서 헤롯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3차 성전을 지을 때에도 그 자리예요. 자리는 변하지 않는다. 즉 솔로몬의 성전과 느헤미야 성전과 헤롯 성전은 똑같은 자리예요. 바로 그 자리에 증축하고 그 자리에 새로 지어요. 왜 그러냐? 그 자리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지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자리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 자리에 뭐가 있다고요? 이슬람 사원 모스크가 있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그 성전을 의지하는 시대는 어디까지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예요. 자, 성전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의미가 있고 그 뒤부터 의미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이 성전이 되신 거죠. 그 전까지는 성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죄사함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으로 모든 성도의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성전의 의미가 없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시대까지는 성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시대, 성전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마음에 돌이켜 주심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만날 수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직 성전에서만, 성전 중심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솔로몬 하면 떠올리는 건 성전 건축이다. 그럼 그걸 언제 지었어요? 2절입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언제예요? 솔로몬 제위 4년 2월 2일이에요.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냥 대충 한 그때쯤 지었다, 솔로몬이 알아서 지었다가 아니라 왜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을 딱 정확하게 써놨을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에서 해방된 날을 어떻게 해요? 그냥 더운 여름철 언젠가 이렇게 해요? 그냥 그 당시 언제쯤 이렇게 하지 않죠. 8.15라고 하는 날짜를 딱 정하죠.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해방되었다라고 정확하게 그 날짜를 명시합니다. 그 날짜가 그만큼 중요한 날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한 날이었는지,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한 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이 날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마음을 돌이켜주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성전의 의미를 한 군데 더 밝혀주고 있는데 어디냐면 바로 오늘 역대하 3장 17절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중간에 지성소가 나오고요. 그리고 17절에는 성막에 없던 것이 하나 나옵니다. 성막이 없던 곳. 성막은 이리저리 옮겨 다니던 텐트 아닙니까? 거기에 없던 곳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 바로 기둥이에요. 성전 바깥에 2개의 기둥을 세웁니다. 근데 이 기둥에 이름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이름을 만들었는데 뭐라고 했느냐?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 2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야긴과 보아스. 아니 기둥에 무슨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신기하죠? 우상 신전에 다른 신의 신전에는 뭐가 있어요? 신상이 있어요. 신상.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는 신상이 없어요. 그게 큰 차이예요. 여러분 다른 어떠한 신전을 가도 다 신상이 있어요. 왜? 신의 모형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은 신의 모형이 없어요. 신상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신전에는 신상이 없고 예수님의 무덤엔 시체가 없죠. 그러니까 다 비어 있어요. 하나님의 전도 비어 있고 예수님 무덤도 비어 있어요. 왜? 어떠한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상은 없는데 뭐가 있어요? 기둥이 있다. 근데 그 기둥에 이름이 있다. 그 기둥의 이름이 뭐예요? 야긴과 보아스라고 1번과 2번 되어 있죠. 따라가 볼까요? 그 밑에 따라가 보면 야긴이라는 뜻은 뭐예요? 그가 세우신다는 뜻이고 2번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라고 밑에 되어 있죠. 자, 그가 세우신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세웠지만 그러나 솔로몬이 알아서 지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그리고 다윗 때부터 하나님이 여호와의 천사가 그를 만나주시고 다윗 때부터 준비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가 세우시고 그에게 능력이 있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내가 지었다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때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천사가 만나주시고 준비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가 세우셨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야긴과 보아스 기둥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나온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가 세우셨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기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 뜻을 돌이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내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제 하루 잘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무 역할 없는 나를 만나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잘한 게 없는 나에게 마음을 돌이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복된 성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수준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동행해 주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주를 만나고 예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성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사자로 만나 주셨던 장소요. 또한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신 장소요. 다윗에게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났던 장소요. 또한 그 마음을 돌이키신 장소가 아닙니까? 저희에게도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다가와 만나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을 돌이키사 우리를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복된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의 긍휼을 얻은 자로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아집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나를 지금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 가정에 이 직장에 이 삶의 자리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을 멋지게 살아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이런 모습 보고 내 자녀가 내 다음 세대가 그 믿음을 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전승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들을 다 살 수 있는 우리 성민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